1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재양,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7대자 대접이 있었는데요. 6째 대접까지 이제 쏟아졌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게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 6번째 대접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잖아요. 좀 기억해 보시면 6번째 대접을 쏘니까 뭐가 말라버렸어요? 강이 말라서 건너편에 있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경계가 있다. 사단과 나와의 관계, 죄와 나와의 분명 영적인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린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려서 이 영적인 테두리와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영적인 면역력이 무너져 버리면 언제든지 사단은 지금도 공격해 들어오더라. 근데 그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냐면 개구리처럼 더러운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짐승의 입, 용의 입, 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더러운 메시지가 쏟아지더라. 그리고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마겟돈은 구약의 무기또는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골짜기였다. 근데 이 골짜기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 이 아마겟돈 마지막 예표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 때 전쟁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 개구리가 꼭 떡반죽 위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의 양식을 더럽히고 있는 사단 마귀는 지금도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6번째 재앙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교회가 옷을 입었습니다. 1번에 보면 사대 교회가 옷을 입었죠. 이 사대 교회가 입었던 옷은 깨어 있게 만드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깨어 있는 옷.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게 만드는 회개 역사가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라우디아 교회는 계속 뭐 자기가 부자라고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오다가 가면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이 오다가 가면 미지근해지고 우리 의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는 어떤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네. 저와 여러분들 의의 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갈라디아 교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그와 연합하는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옷을 입을 때 내가 제복을 입으면 내가 아니잖아 이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 옷 입으시고요.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고쳐 입는 옷을 입으시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저번주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일곱 대접입니다. 이제 오늘 이거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가 쏟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공중에 쏟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바다, 강, 땅, 산, 언덕, 그다음에 짐승의 보좌. 여기 다 지명이 정확하죠. 어디다가 쏟았는지 정확한데 지금 어디다가 쏟았다 그래요? 공중에 쏟았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기에 쏟았다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에 쏟았다 이 말입니다. 공기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대접은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없다. 예,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쏟을 때에는 피할 수가 없다. 예,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재앙이다. 옛날같이 땅에 쏟을 때는 저 하늘로 피하면 되고 또 하늘에 쏟을 때는 땅으로 피하면 되겠지만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 마지막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피할 수가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심판은 아주 무서운 심판이다. 근데 이 공중의 수dom의 공중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똑같이 어디에 쓰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쓰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허물과 죄를 주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그랬죠?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태들이 바로 공중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중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17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되었다 하시니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올까요? 다 이루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찌러질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다 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틈을 타고 보이지 않게 틈을 타고 어디 있는데 구석에 들어가 있는 사단 마귀는 언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료되어지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멸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봐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좀 깊이 묵상해봐야 될 것들. 예.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를 것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말씀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이런 말씀들이 지금 숨을 데가 있다 없다, 피할 데가 있다 없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의 통로들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은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삶 속에 사단은 삐죽고 들어와서 틈과 공간을 만든다. 근데 그 작은 틈과 공간이 우리 로마서 1장 말했잖아요. 불의, 추악, 그죠? 경건하지 못했던 것들, 살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가 뭐라 그랬죠? 죄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잖아요.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 사단의 영역이 없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또는 은폐되어서 숨겨져서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사단은 얼마든지 이렇게 틀린 메시지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도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알아가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30년, 40년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예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고 복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단은 얼마든지 좋은 의를 가지고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원래는 이런 거는 강단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이제 그 과제가 있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노예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저께 막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어른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은혜를 입은 게 있어서 노골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제가 좀 돌려가면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단은 탈퇴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예. 굳이 그게 교단을 탈퇴할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도 들었어요. 그게 교단을 탈퇴할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아주 의로워 보여요. 아주 의로운 것을 가지고도 사단은 우리를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없는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사단이에요. 제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부탁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정말로 답이 나오지 않으시면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냥 난 싫어서 또는 또는 난 이래서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물어보시고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좀 눈물 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눈물 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정말로 저는 큰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주 소소한 거 한 가지를 하고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게 복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직자님들 업이 정말 복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무조건 덮어놓고 장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 우리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뭘 말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복음은 뭘로 귀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시록 보면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았던 사람은 지옥 가요. 근데 이 땅에서 지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천국 가요. 막연한 희망을 제가 품고 그렇게 여러분 붕붕 뜨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부터가 복음이길 원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영적 문제야. 너는 영적 문제야. 그렇게 누굴 정죄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만 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저는 눈동자 안 들여요. 지금은요. 성도가 지금 교회를 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래도 제 눈동자는 흔들지 않아요. 제가 지금 바람이 있다면 뭐냐면 저랑 10년 이상 같이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어떤 메시지 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십시오. 그 심판이 있을 때 겉옷 입으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아기를 뵌 엄마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기 뵈고 얼굴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급박하고 그렇게 긴박한 이야기라고요. 막연한 어떠한 기대감과 의로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희망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붙잡아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나오는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번개, 우레 같은 소리, 지진이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지진이 일어나는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돼요? 번개 같은 소리에 무릎 꿇지 않고 쓰러지지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에 소돔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에는 심판이 완결된다는 말은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완전한 심판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다 이르되 다 되었다.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예. 자,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그래서 번개, 우레소리, 큰 지진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이거는 계속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은 진동하지만 너희는 진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뭘 갖고 있는 자는, 십자가를 갖고 있는 자는, 희생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세상은 진동하지만 너희는 진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의 불이지만 너는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텔레비전을 자주 안 봐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텔레비전 보면 제가 꼭 이게 누르는 게 44번이에요. 44번 보면 영화 채널이거든요. 전 뉴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뉴스 보는 게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뉴스 잘 안 봐요. 꼭 영화 채널 틀거든요. 그러면 영화 이렇게 돌리다가 꼭 제가 멈추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는요 365일 거의 안 바뀌고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영화냐면 몽골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네. 근데 저는 꼭 돌아가다 그 몽골 영화만 나오면 딱 멈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몽골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징기스칸이 자기의 최고에 친했던 친구이자 자기의 최고의 적이었던 적과 마지막 전쟁할 때 그 전쟁이 어떻게 이기게 된 줄 아세요? 번개가 쳐요. 모든 군사들이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징기스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기스칸은 맨날 도망다녔거든요. 그 요만했을 때부터 아세요, 여러분들? 요만했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칸을 죽였던 그 종이 그 징기스칸을 죽이려고요 잡아다가 묶어놓고 먹였어요. 고기를 맨날 먹였어요. 왜? 몽골법에는요 그 몽골 마차 있잖아요. 그 수레바퀴보다 커야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다 세워놓고 칼로 재는 거예요. 더 많이 먹여라, 더 많이 먹여라. 근데 그러면 애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그다가 애가 나중에 칸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번개를 맞서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네, 꼭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와 같은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어떤 번개 같은 우레 소리와 같은 진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진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애통하고 아픈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자는 애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왜 우리가 트라우마가 생기고 우리가 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오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 뿌리고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격가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격가지가 다 배임을 받아서 정말로 열매 맺는 가지로 가지치가 된 자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번개와 우레소리의 큰 지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19절부터 20절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바벨론 큰 성, 만국의 성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전복할 때에도 성을 하나씩 전복해 나가는 게 사사기의 주제잖아요. 사사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성을 전복해 나가는 게 바로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신약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도 그 큰 성 바벨론을 전복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전복해야 될 큰 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큰 성을 전복해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뭐였어요? 그 써있어요. 11장 8절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같아요. 애국과 같아요. 여러분들 뭘 말하는지 알죠? 계속 우리를 노예포로 시키게 만들고 있는 강대국 전략,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보암직, 뭔지, 탐스러움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치,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러분들 만국의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쭉 정리를 해보십시오. 증인들이 어디서 죽음을 당했죠? 큰 성 길 어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가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죠?
예?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땅의 가치관을 따랐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를 사단 마귀가 이 바벨성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14장 말씀, 이사야 14장이죠. 거기 보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메시지 듣다가 들었는데 그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한 게 루시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저희 교수님은 루시퍼라는 단어는 헬라어와 아람어가 섞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들었는데,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라틴어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역사하는 사단이 바로 그 계명성이에요. 예, 계명성 아시죠? 다그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은 사탄이 누구인지 정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새벽에 뭐 밝은 계명성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성과 영성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큰 우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큰 우박이 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는 26kg에서 나라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40kg가 돼요. 그러니까 우박 하나가 우리 하나보다 더 큰 거예요. 우박 하나보다. 그러니까 이게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깨트린다고요. 그게 마지막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우박 재앙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우박 재앙으로 이 땅을 파괴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은 완전히 멸절되어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분명히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자, 3번.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는 아니라 울리는 주님의 큰 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큰 음성이며 왜 큰 사건이며 왜 큰 재앙일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큰 음성이며 왜 큰 사건이며 왜 큰 재앙? 이게 지금 한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큰 우레소리, 큰 지진, 큰 뭐 이런 계속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마지막 때 왜 큰 소리를 임재하실까? 이거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냐면 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라고 말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큰 음성이라는 말은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고 듣지 못하고 있고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멸절당하는 자들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오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 말씀드렸죠. 구원 받는 것이 뭐가 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복음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복음은 좁은 길이에요. 들리지 않는다고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뭐는 커 보여요? 인간의 의는 커 보여요. 역사는 커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커 보이고 잘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이 복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죄는 뭐냐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죄는 보이지 않아요. 암도 무서운 암은 잘 느끼지 않는다면서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특징이 뭐냐면 아파야지 고침 맞잖아요. 아파야지 울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인정해야지 의사가 쓸 때가 있는데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계속 얼룩가나면 계속 의를 나타내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맨날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해. 나는 금식해. 그 돈으로 나는 구제하고 봉사해. 계속 이런 식으로 의로움으로 가버린다고요. 복음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큰 음성 들리기 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이 복음을 취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메시지 들었대요. 막 아침에 출근할 때도 우리 새벽 메시지 안 듣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중직자인데도 메시지가 안 들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 메시지 들어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애통함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큰 음성이며 왜 큰 사건이며 왜 큰 재앙일까? 저는 이걸 두 번째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애통함이십니다. 하나님의 한이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각 없어요. 사단에 대해서 큰 감각이 없어요. 예. 예.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하신 이유가 뭔지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크게 애통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애통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창세기 6장에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뭐 때문에 한탄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죠?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예? 먹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누구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애통함이라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취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의 복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누가 복이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번 주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악을 완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인생 전체를 또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죄가 뭔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아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희생제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건 전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들어요. 두 번째,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이 나보다 높고 나보다 대단하고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네, 세 번째, 내 뼈를 어디다 묻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어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표대를 향해서 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이 바쁘시죠? 또 힘드시죠? 피곤도 하시죠? 그렇죠? 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만 헌신하지 마시고요. 온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 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한 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하고 그다음에 우리